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축하합니다. 네. 그 카네이션을 가슴에 이렇게 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것은 선생님의 지도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끼워서 향기는 없지만 아이들이 만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기만 합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세상에는 그렇다 그래요. 어버이날 그만 받았으면 하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버이날 그만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하셨나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은 1순위는 바로 카네이션이라고 한대요. 카네이션을 해마다 받다 보니 신선함이 떨어지고 항상 같은 디자인의 카네이션을 또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하니까 또 요거 하나로 이렇게 또 자식들이 마음을 표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서 아마 부모님들이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생각하니까 전혀 만드는 꽃이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라고 자녀들에게 선물한답니다. 근데 이걸 당최 쓸 줄 알아야지. 이렇게 뭐 쓰는 방법도 설명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자녀들이 뭐 영상 통화하자고 이러면서 스마트폰을 하나 이렇게 건네는데 부모님들이 이걸 쓸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현금이라고 하는데요. 현금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은 성의 없이 계좌에 이체를 해서 그렇게 현금을 썩 보내고 마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씁쓸함을 안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그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좀 표현하고 있나 하고 좀 찾아봤더니 우리 박기조 집사님 영상 하나 띄워주실래? 자, 5월달이 얼마나 살기 힘든 달입니까? 요거 이제 5만원짜리 두 장을 가지고 양쪽으로 펴고 거기다가 1,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넣어가지고 요렇게 접어가지고 요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재미있어서 저걸 받은 부모님이 보고 얼마나 웃음이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5월달은 참 얼마나 행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어린이날도 있지요. 또 어버이날도 있지요. 스승의 날도 있지요. 부부의 날도 있지요. 5월달이 아주 그래서 지출해야 될 돈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 분들 살기 힘드시죠? 그래서 한 가정에 쓰는 돈을 이렇게 해놨는데 얼마인가 보니까 4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5월달에 지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활비가 막 푹푹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5월달이 이런 엄청난 달이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은 역대상 17장입니다. 17장 16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을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으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케 하시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집을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17장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 여기에 보면 다윗이 말이에요. 그 궁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 같습니까? 예? 어떤 말 같아요? 예? 우리가 이 다윗이 아까 우리 신보미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저녁에 우리 전 장로님도 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런 제목으로 어린이날을 축하하면서 아람 나라에 잡혀갔던 작은 계집아이의 얘기를 어제 저녁에 해주셔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번듯한 궁에서 그래도 이 백향목 냄새가 나고 이런 아주 그런 아름다운 궁실에서 나는 자고 그렇게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천막 밑에 있는 것을 그가 그렇게 보고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너무 이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 내가 이래서 이게 지금 되겠는가? 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서 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때의 유명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왕께서 그렇게 하시죠, 뭐. 하나님께서 왕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 얘기를 똑바로 전하라. 두 번이나 거푸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말씀하시고 7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7절에도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 이 얘기를 똑바로 다윗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뒤 오늘날까지 한 번도 어떤 건물 안에 산 적이 없었다. 나는 언제나 천막 한 장으로 만족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 내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많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하였으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왜 너는
백향목으로 내 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백성에게 가까이 하시려고 장막 한 장이면 만족하시고 그 백성을 따라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떼를 몰고 다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함께 있었으며 너를 도와주었고 내 대적을 모두 멸망시켰다. 그래서 너는 이미 온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앞으로 영원히 위대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다윗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언약의 얘기를 또 풀어갑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아무 걱정 없이 집을 짓게 살게 하려고 땅을 주고 정착하도록 도와주었으니 악한 족속들이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빠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전에 사사들을 세워 이 백성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때와는 다르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내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키겠다. 다윗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늘 미안해하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깊이 보시고 너는 내 살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겸손한 마음, 여호와를 향한 염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실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또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내 왕조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겠다.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죽은 뒤에 내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왕위를 하고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후손들의 왕위를 계승을 도와줄 것이다. 다윗의 후세에 대한 약속도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몸소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내 선임자인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두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으나 내 후계자에게는 영원히 내 사랑을 베풀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의 통치권을 직접 그에게 영원히 맡겨 그의 왕조가 언제까지나 길어지게 할 것이라. 후손에 대한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영원히 이어질 것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과 작은 자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까지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이 이제 16절에 제가 봉독한 대로 16절에 보면 나단의 이야기를 듣자 그는 법궤를 모신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에게 절대 성전을 짓지 말라고 나단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 이렇게 응답합니다. 다윗은 비록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목적이 거절당했지만은 그 기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 뜻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 뜻을 굽힐 수 있는 다윗.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주께서는 오히려 작게 생각하시고 종의 집을 영구히 이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이다.
나에게는 너무 큰 은혜요. 나에게는 너무 큰 영광이요. 너무 보배로운 약속이거늘 주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처럼 여기시니 정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깨닫는 자들이 되십시다. 감사함으로 나간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심중에 하려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그의 나라가 영광이 될 것을 알았으나 곧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념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까지 매우 드물게 보인다. 화인 여사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흔히 청년의 기력인 줄 알았는데 성년의 기력입니다. 성년의 기력이 뭐예요? 청년의 기력과 늙은 사람들의 기력이요. 성년의 기력을 넘긴 자들이 저희가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어떤 큰 사업을 성취시키려는 희망을 굳게 가지고 있는가? 화이트 부인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청년의 기력도 아니고 성년의 기력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희망을 굳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의 선자가 다윗에게 한 것처럼 저희가 그처럼 갈망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위임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이 할 일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에 만일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리라는 감정을 가지고 마치 모욕과 거절을 당한 것처럼 물러간다. 많은 사람들은 무모한 정력을 가지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책임을 맡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성취하고자 헛되이 노력하는 반면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며 버려둔다. 그리하여 저들 편에 이러한 협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더 큰 사업이 방해를 받거나 실패하고 만다. 비틀 전한 사람들 하군 305페이지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줬으니 내가 무슨 소원을 더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 종을 정령이 아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연약한 점, 부족한 점, 허물 많은 점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약한 종이지만 주께서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19절에요. 이 종을 사랑하시어 그토록 큰 계획을 세우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큰 계획을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과 같은 분이 이제 어디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들은 것으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크신 위엄 앞에 진실된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다 모두 언약과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기 위해서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대적들에게 벗어나서 평안과 번영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후손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범죄하고 나서 징계는 하겠지만은 왕위를 폐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지상의 어느 민족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종로로 다른 백성을 해방시켜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크고 두려운 일을 이루셨으니 주님의 성도가 온 세상에 드높여졌습니다. 주님의 성호가 온 세상에 드높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서 견고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에 이렇게 다 듣게 하시니 주 앞에서 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다 듣고 나서 내 집을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요. 앞일의 일들을 소상히 제시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26절에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나의 인생의 역사의 페이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동된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보셨습니다. 다윗이 세상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작은 마음을 작은 표현을 부모님께 그렇게 드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더 많이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언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 딸이 늘 어버이날 때 봉투를 가져와서 따로 줍니다. 제 엄마에게 하나 주고 나에게 하나 주고. 처음에는 이제 편지도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교육시켜줘서 잘 이렇게 성장하게 돼서 또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은 안 물려줬지만 신앙을 물려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편지를 이렇게 써서 많이는 못 넣었지만은 작은 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그걸 받을 때 늘 마음이 어떻게인가 저것들이 애들 데리고 사는데 저 돈도 얼마 안 될 텐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와서 또 따로 이렇게 또 몫을 나눠서 이렇게 주니까 그게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저거를 받고 내가 얼마가 들었든지 내가 더 많이 주리라. 다 그러시죠? 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봉투가 얇아집니다. 뭐라 그런가 하면 아버지 얼마 못 넣었어요. 그렇게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니들 쓰기에도 바쁜데 전 마음이 그래요. 그거라도 마음을 표현해주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의 시절로부터 산과 들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기름 부어주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빨리 입성시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어떤 왕 앞에 가서는 미친 짓을 해서 입에 개거품을 물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던 그런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망자로선 그의 위험 앞에서 설런지 암담했던 그 다윗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다. 깊은 겸비와 철저한 자기 헌신으로 그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다윗은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에 내리신 고귀한 명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다윗이 위대한 비결은 그의 겸비함이었다. 자신을 그저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마음을 귀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계보를 잇게 하셨고 다윗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진 것 가운데서도 그를 철저히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깊은 겸손과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다. 깊은 믿음과 신뢰의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늘 나오시던 박윤자 집사님께서 여러 안식일 못 나오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 때문에 어제도 갔다 오시고 오늘도 갔다 오시고 어젯밤에 장로님 늦어서 밤에 못 오시고 하셨는데 오늘 또 늦게 오시고 우리 지체가 한 곳이 아프면 아픔을 다 느끼듯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더 부탁드립니다. 437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여하시고 장로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늘 께서 보시는
내 마른 목 주이여라. 주 예수께서 여기 나가 내 마음을 드리여라. 늘 곁에서 보시는 주님 은혜로 상 주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니 주 예수를 찾는 자 앞에 참 맑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드리여라. 늘 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굳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여호와 만날 거룩한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이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주 앞에 거룩히 세우게 하시고 종들의 집에 복을 주시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